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는 여러분은 설교라기보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걸 설교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구절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죠. 심오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고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교리적 이치와 특징, 여기에 대해서 이 앞 시간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기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교리적 특징과 위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부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리적 위치를 모르고 복음서를 공부하면 제대로 알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 그냥 복음서인갑다, 사복음서인갑다 이런 정도로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하셨는갑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로 나누어서 사복음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여러분들께. 왜냐하면 그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사복음서를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폐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주님께서 오신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 특히 잘못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소 따분할 수 있지만 사복음서의 위치와 교리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한층 더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내용을 자주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설교해 주는 것도, 공부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과 특히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과 교리적 위치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좀 오후에는 부담감 없이 짧게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앞 시간에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요. 마태복음은 교리적으로 어떤 위치라고 그랬습니까? 왕국이었고 뭐예요? 천국, 물리적인 나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신약 시대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시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간다. 이 교리적으로 이걸 정확히 나누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땅 위에는 세 가지 부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알죠?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분은 세 부류요. 누구입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다음에 교회.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오직 이 세 부류에게만 이야기해요. 다른 부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야기한 건지, 교회한테 이야기한 건지,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한 건지 모르니까 아무거라도 편리한대로 자기들한테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교리로 하려 하니까 이 엉망진창
이 교계가 난리가 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mighty worker, 능하신 사역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은 열심히 주인의 말을 따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대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많은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다윗의 가지로서 복음을 기록했듯이 마가복음은 뭐예요? 주의 종으로서 가지에 대해서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 보십시오. 이건 의로운 가지. 에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다윗의 가지. 보세요. 33장 15절.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 때의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그랬어요. 의로운 가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주의 종으로 나타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3장 8절 보십시오. 지금 말라키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히 여김을 받은 자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임이라. 내 종 가지를 낼 것임이라.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에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의의 가지. 요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를 나타내는 것이 다윗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본문 스가랴서 3장 8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 가지로 이렇게 스가랴서 3장 8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있는데 누가는 뭐예요? 의사였어요. 의사는 세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누가 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종으로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은 한 주인을 섬기죠. 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서 행동하지 않아요. 주인의 생각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그대로 행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순순히 순종하고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묵묵히 이렇게 수행하셨는가, 그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뭘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천국을 이루시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는 뭘 했습니까? 골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 직접 나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을 내보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행했던 본이 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서 바로 신약교리의 본이 된 바울이죠. 바울. 그 다음에 누가 계시면 피터 럭크먼 목사님이라든가 물론 교회 살때 쭉 갔지만 우리 이성환 목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뒤를 지금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종으로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 영적으로 적용받아서 여러분도 잃어버린 바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그런 영적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로서 받아야지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 나오니까 유대인들한테 하고 해당되는 말을 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려고 온 거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 피로써 영적으로 잃어버린 양이 되었고 구원받은 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라 이거예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분에 대해서 복음인 것이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분에 대해서 복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납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구원을 시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2절 보십시오.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일러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했죠. 그의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가진 이제 사람을 보라. 인자를 보라. 그가 자기 진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리적 위치 특징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요한복음의 특징.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죠. 그래서 우리 소책자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로 우리가 마음으로 음미를 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14절까지 한번 마음으로 지금부터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따라 그대로 읽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오. 아까 한번 읽었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다만 요한이 기록한 다만 이것들을 기록하게 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참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그것이 바로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하나님도 신성도 여러분 느낄 수 있고요. 인성,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이 되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방금 읽어본 20장 31절 이걸 잘 유의해서 여러분이 마음밭에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을 때로 기쁨을 많이 느끼는 거고요.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이렇게 얻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뭘로 가야 됩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신성과 인격 모두 다 갖추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를 위해서 이렇게 큰 그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으라 그러죠. 이제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돼서 어려우면 초심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다시 집에 들어가면 시간 날 때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읽는 부분만 하다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어렵다 보면은 또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해 놓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감싸주고 사랑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한복음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랑.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와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줄 알아야 돼요.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쭉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6장 40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따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6장 40절. 39절 40절을 봉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40절 보세요.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생명의 빵이죠.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교회시대 교리서인 서신들이 완결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요한복음의 교리적 위치를 보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어요? AD 약 96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마태나 그 기록을 입장의 당시에는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도 기록되지 않을. 교리적으로 잘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정립이 된 상황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죠. 그렇죠? 바울 서신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기록. 바울 서신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교리적으로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있고 올바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을 보고 요한이 기록된 여러 서신들을 보고도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께서 인생에게는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특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리적 위치를 알고 사복음서를 여러분 이해를 보고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인격과 신격,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을 시키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 교리적 위치를 보면 확연히 확 차이가 많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특징과 교리적 위치를 알고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해 나간다면 더 깊게 성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